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소리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만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여기에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도 이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성경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복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묶여있는 나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겨,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며 의인은 복이 있고 악인은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묶여있는 이 나무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 복과 저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나무와 저주받은 겨에 대해서 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겨에 비하여 한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나무는 복이라기보다도 저주스러운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나무는 일평생 동안 한자리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나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한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은데 평생 한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박혀 있어야 한다니 어떻게 이 나무가 복에 비유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꽉 묶여 있는 나무에 비하면 꽤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참 자유롭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묶이거나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겨의 모습을 악인의 모습,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시편 기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묶여 있는데 복이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저주스럽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한 자리에 꽉 묶여있는 나무가 복이 되는 이유는 꼼짝없이 묶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가뭄이나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답답하고 불편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얻는 과정에서 더욱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어느새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와 그늘로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한 이 나무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복된 나무입니다. 나무가 언제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평상시에 물건을 찾아 깊이 뿌리를 뻗고 있는 이 나무는 그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큰 나무가 다 쓰러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도 그 나무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견은 어떠합니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아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날아다니는 개가 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그것을 싫어하면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개가 옷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차없이 털어버릴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개가 밥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세상 궁야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농부의 손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는 아궁이에 들어가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개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품고 사는 사람들, 악인들, 시편 기자는 날아다니는 겨에 비유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환경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무가 시내에 묶여 있을 때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생명과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묶여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과 삶의 수고의 열매를 보장받는 시내에, 즉 하나님께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품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생명과 열매를 보장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생명과 함께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겨와 같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결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근거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리에 묶여 있는 이 나무는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 답답하다, 자유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물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우리 기독교 속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비록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다 복입니까? 건강하면 다 복된 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질병이 있고 내 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면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팔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팔복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떤 복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남들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자식 자랑할 수 있는 삶, 내 것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복을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취업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를 샀는데 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섰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물을 찾아서 뿌리를 더욱 깊이 땅속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하다, 속삭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중얼거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면서 잡니다. 일어날 때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면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 문설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까? D6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한 주간 내에 준비합니다. 예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오후에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삶 속에서 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습과 본수업,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또 주중에 이어지는 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복을 받고 있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예습하십시오. 가정에서 예습하십시오. 교사로서 충실하게 예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낮예배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오후에 나눔에 적극 참여하고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거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복을 받고 있습니까? 네,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기대하지도 말고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복받을 자로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키십시오. D6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